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각자 그 바쁘고 그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 중심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신앙을 주님 기뻐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해내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삶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와 또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면 가을구역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그 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신방을 떠나게 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감.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도 그 말에는 우리 성도로서의 그 무게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작은 선택과 판단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도의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과 판단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말을 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행동과 선택과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성도의 무게감 이것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의 말과 행동과 그 선택과 판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외함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고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그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모두에게는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그 이름에 담겨진 이름 자체에 대한 무게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세상 만물 중 그 무엇도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은 정말로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도가 매겨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을 향한 인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무게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제 군대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얘기 좋아하시니까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부대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이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회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관에서 이질 좋은 물건이나 아니면 음식들을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비교적 좋은 시설의 숙박업소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지역에는 승리회관이라는 저희 사단의 회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부대에 이제 소대원들이 주말마다 외박을 나가지 않습니까? 외박은 그냥 1박 2일 동안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그냥 1박 2일 놀다 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외박을 나가려면 반드시 이 숙소를 예약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 어떤 숙소에서 이 이름이 뭔지, 그 숙소의 그 사업주 이름이 뭔지, 연락처가 뭔지 이거를 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지만 이렇게 외박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 바가지 요금이 정말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너져가는 여관인데도 이 하루 두세 명에서 잘 때 막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인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만 해도 병장이 15만 원 받는다고 해서 정말 좋아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 10만 원, 12만 원을 내고 이 외박을 나가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승리회관은 1박에 8천 원입니다. 8천 원. 간부들은 만 원이고요. 말이 안 되게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누구나 헐값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숙박업소는 이 한 달 전부터 이 예약을 받는데 이 예약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 순식간에 한 달치가 다 매진이 되어 버립니다. 당연하죠. 8천 원, 만 원밖에 안 하니까요. 재밌는 것은 저는 그 경쟁이 치열한 숙박업소를 별로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쉽게 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랑 친한 선배가 저희 사단의 사단장님 전속부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치면 회장님의 직속 비서 정도에 되는 직급이 되겠죠. 계급으로 치면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이지요. 일반 간부들은 쉽게 예약할 수 없는 그 승리회관 숙박시설이었지만 이 형님을 통해서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나 사단장님 전속보관인데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일살처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제로 이 형님이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계급이 높아서 영향력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형님이 센 게 아니라 이 형님이 모시고 있는 그 사단장님이 말이 안 되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저랑 똑같은 중위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중위였지만 그 무게감, 그 영향력,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 무게감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 보병 사단장이 보낸 그 전속부관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향력, 그 무게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게감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으로 보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인식이 있는 채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김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식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을 반드시 깨닫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볼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굳게 붙드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보냄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 인식이 정말로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 채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한 곳만 더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확신한 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언제나 이 정체성을 붙들고 늘 최선을 다해 헌신과 섬김과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나중에는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유명한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부분은 직역을 하면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사실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채로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모든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실을 인식한 채로 사역하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식.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김에 그냥저냥 살다가 뭐 어쩌다 보니 사역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과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분명하게 그 삶 속에 박혀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감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을 감수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 그 정체성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간직하고 계셨던 자신의 그 정체성, 그 사명의식이 예수님에게서 멈추고 끊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삶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살아내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박혀 있는 채로 그 모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대부분의 그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일정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어딘가로 파견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것을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모든 사명을 베드로는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요.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바나바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있지요.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보냄 받은 자답게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걸면서 그 복음 증거를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답게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아 이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사도시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보냄 안에서 특별한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가 맞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도로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도 자신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정체성과 사명의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정체성, 그 사명의식 오늘날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2000년 전에 멈춰버리고 그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서 끊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정체성, 그 사명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쿠키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도 나처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인식,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로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단체들, 정말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들, 그 목적들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특별한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단체, 공동체와는 완전히 확연하게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구별된 단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필요와 유익,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모든 단체들, 그 모든 공동체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위대한 어떤 위인, 성인, 그런 사람이 세웠다고 해도 한낱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직접 세운 단체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인류 구원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때가 되었을 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자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냥 우연히 이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교회를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이 교회 공동체로 쑥 하고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늘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들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성도라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어리석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이 세상과는 그래도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지 내 만족과 내 유익,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